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과 광야의 소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나온 날들, 이루지 못한 것들, 후회와 감사가 뒤섞인 기억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이 쌓여있는 지친 삶의 고단함과 마음의 피로와 같은 것들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은 단순히 한 해의 달력을 넘기는 그런 때가 아니라 삶의 중심,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림절인데, 대림절은 화려한 축제의 기간이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침묵과 회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낮아짐의 계절입니다. 놀랍게도 이 대림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준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두 가지 선언을 합니다. 첫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선언이죠. 그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 먼저 등장해서 광야 한가운데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선언은 이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 앞에서 수십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오래전 2000년 전에 수십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들에게 회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의 인기와 환호를 받는 가운데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했다는 거죠. 먼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묻습니다. 너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죠. 나는 누구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한 해를 지나왔는가? 내 삶의 중심에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계셨는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서 자신을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부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서서 자기 이름을 지우는 그런 자기 비움의 고백으로 메시아 길을 닦습니다. 본문의 2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이 고백은 단순히 겸손함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모든 오해와 기대를 스스로 잘라내는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연말 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주변과 비교하게 되죠. 자기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래도 한 해 열심히 살았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대림절은 이 모든 자기 평가를 멈추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잘 아시죠? 생전에 유럽 전역에서 마치 그를 구원자처럼
추앙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일컬어서 교회의 해방자, 독일의 예언자, 이런 많은 수식을 붙이면서 칭송을 했습니다. 심지어 루터 이름을 딴 교회당이 세워지고 루터 이름을 내세운 교회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교회를 부르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이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가 아니다. 루터가 죽기 직전에 책상 위에 마지막 남긴 조그만 쪽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지다. 이것이 진리다. 그가 마지막 남긴 쪽지의 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닌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루터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 자기 중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고백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고백과 종교개혁자 루터의 마지막 고백은 일치합니다. 나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연말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건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서 있는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어서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그의 답은 분명하죠. 나는 아니라.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왜냐하면 예언서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 이 말은 내가 모세와 같은 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반복해서 계속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대림절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 안에 잘못 자리 잡은 메시아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생각하는 각자의 메시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해결사 같은 메시아, 즉각적으로 기적을 일으켜 줄 주인공 같은 그런 메시아, 내 문제를 신속하게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자, 뭐 이런저런 자기 생각의 울타리 안에 자신이 만들어 형성해 놓은 메시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의 생각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그 울타리 안에, 생각의 울타리 안에 품었던 메시아상하고 하나님이 정작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는 너무 다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구위에 누이셨습니다. 침묵 속에 자라셨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바라는 메시아상, 예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들 생각 속에는 서로 다른 메시아상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 형성해 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 나를 비워야만 그 속에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들에게 나는 아니라 하는 말을 반복하며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23절의 말씀, 23절 같이 봉독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소리라고 부릅니다. 소리는 메시지를 전하면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을 좋아들 아시죠? 저도 좋아하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 삶을 통해 예수만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이 머물다 떠나간 곳에는 예수의 향기가 남아 있어야 하고 예수의 이름만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런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생수의 강만 흘러가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생수의 강만 흐르게 해야 합니다. 성도가 머문 곳,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 47장 12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봉독합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되고 그 기슭에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땅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풍성한 생명의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와 용기가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곳이 천국이랍니다. 성도가 머무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처럼 참된 신앙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의 소리라는 선언은 자신은 소리로 사라지고 말씀만 남아야 한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잘 안내하여 나는 소리로 사라지고 오직 예수가 남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자신을 향해 질문해 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전도의 문은 열리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잘 아시죠?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 그늘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른 곳입니다. 밤이 되면 혹독한 추위와 들짐승의 울부짖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기 힘든 곳입니다. 출애굽기의 광야 40년 생활에서 잘 설명해 주듯이 광야는 세상의 금과 은, 돈과 명예, 권력과 벼슬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뱀과 정과를 막아주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에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넘어지고 실패했던 모든 일들 세상껏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된 불행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광야로 나오라는 것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인간적인 모든 삶과 수단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이제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광야 같은 한 해의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길을 곱게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길을 닦는 종들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준비하면서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 길을 닦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귀한 생명 축제를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복음의 길을 닫고 한 생명 한 생명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26절입니다. 26절 봉독합시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아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자이지 완성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는 일꾼이지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아닙니다. 고단하고 수없는 고난 속에서 끝까지 그는 주님 앞에 충성하기만을 원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 끝까지 헌신하는 그런 세례 요한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 앞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묵상해 볼 때 가장 마음 아픈 구절이 이 구절 같아요. 26절의 그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 가운데 서 계시나 너희는 알지 못하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삶 한가운데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았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아시아 문화전당 광장에 강주를 대표하는 성탄절 트리와 불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마다 성탄의 화려한 아름다운 장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화려한 장식과 불빛 그리고 연말의 분주함 때문에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 눈을 들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지 잘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당시 주인의 신발끈은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 앞에 가장 천한 종보다 더 못한 종이다. 이렇게 자기 비하, 자기 비움, 한없는 낮아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헌신과 수고를 다한 후에 땀 흘려 애썼지만은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새벽에 한낮에 늦은 밤까지 헌신했을지라도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 고백이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 땀의 정성, 주님은 아실까요? 다 아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종이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상의 평가는 서로 엇갈렸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세상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어. 세상은 세례 요한을 다양하게 엇갈리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헌신해 왔는지, 수고해 왔는지 주님은 다 아실까요? 아신다는 거죠. 참된 평가는 사람들의 여러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연말에 헌신과 수고를 다하다가 지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분이나 사명에 내가 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광야의 소리가 되시고 그 자리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사람을 살리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의 참된 신앙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탄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여러분의 삶도 비추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 중심에 오셔서 참으로 어둠을 밝히사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천국이 생명수의 강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